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끊고 살 뿐입니다. 누군가가 끊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놓았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지옥에 갈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의외로 진짜 많이 받아본 질문이 있고요. 의외로 잘못 말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게 뭐였냐면, 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갔을까요? 둘 중 하나잖아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기도 했고 많이 말하시는 걸 듣기도 했어요. 27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를 팔았으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살했으면 지옥 가는 건 맞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정말 많이 봤어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지옥이 되게 핫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저는 웹툰도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지옥에 가는 혹시 보신 분들은 지옥에 가는 사유가 뭐던가요? 없죠? 안 나와요. 왜 지옥에 가는지 몰라요. 인간 사회에서의 선행이나 나쁜 행동은요, 지옥이나 천국에 가는 사유가 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끼리에 저지르는 어떤 죄나 혹은 선행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를 결정짓지 않아요. 이게 안 된다보다는 힘들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고 악행을 저지르면 지옥에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초콜릿이나 커피 등등은 대부분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프티콘으로, 선행으로, 좋은 마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게 뭡니까? 초콜릿 케이크, 아메리카노, 혹은 2개 세트로 나온 거, 특히 스타벅스.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 계속 나비 효과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할 행동들도 다 누군가에 의해 파생되는 움직임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선하지 않은 것들도 엮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다른 종교들에 비롯돼서 생긴 개념들이기도 해요. 사실 사람의 상상력이라면 당연하게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죽은 뒤 갈 곳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은 인간 사회의 선악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죄와 벌, 사람에게 지은 것이면 사람에게 갚아라 하십니다. 그게 초기에 만들어진 율법이죠. 천국과 지옥 문제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법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끼리의 죄가 천국에 가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인간 사회에서의 선행이나 나쁜 행동이 지옥이나 천국에 가는 사유가 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악하게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교회를 가게 되면 지금 담배 피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사고 치고 다니고 불법적인 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만둬야 되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이전까지 살던 방식들이 있고 내가 예전에 저지른 짓들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종종
하나님을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서 유명해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함을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8, 90년대에 청년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거진 아실 거예요. 배터리라고 불렸던 분이랑 조직폭력배에 피바람을 불게 하셨던 두 분이랑 출소하시면서 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되겠다. 이러면서 다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또 감옥을 가요. 또 사고를 쳐요.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제 정답은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서요? 그러면 지난주에 베드로는 예수를 안 팔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나요? 우리도 못 박았습니다. 아니, 전 안 박았는데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린 그 구원을 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받은 겁니다. 자, 자살. 자살은 스스로를 죽인 거죠. 이것도 역시 살인입니다. 그러면 남을 살인한 자는 역시 구원을 못 받겠네요? 성경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우상숭배와 싸웠던 그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겠군요. 또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 죄도 없는 자를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서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한 건지 아니면 예수를 주로서 믿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마태복음에 밖에는 없습니다. 누가는 기록을 하긴 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저의 정답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우린 누군가를 볼 때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고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교회 내에서 인맥 관리한다고 연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있죠. 저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수많은 일들의 역사하심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게 맞아요. 나 스스로 아는 겁니다. 남이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 교재 내용 중에도 있고요. 정말 구원받았는가 고민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이번 토요일에 또 크리스마스도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에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마음의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에 맞서다. 27장 11절부터 12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총독의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에는 그래 네 말이 맞도다 대답하시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때리고 하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서 풀려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매우 놀라요. 그 다음에는 바라바라는 아주 사형을 당해 마땅한 죄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죄를 진 사형수인 이 바라바랑 딱히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랑 세워두고 자, 둘 중 하나에게 사면권을 주겠다. 누굴 풀어줄 거냐라고 대중들에게 물어보니까 대중들이 사형수를 풀어달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걸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빌라도에게 분명히 본인이 얼마나 죄가 없는지 설명하면 충분히 풀려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죄가 있다고 치더라도 유명해질 정도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보단 낫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왜일까요? 빌라도는 왜 놀란 걸까요? 예수님은 죽음과 맞서고 계신 중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입을 열어서 피해갈 길을 찾지 않으시고 입을 닫으시고 죽음과 맞서고 계세요. 자신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멀쩡히 서 계신 상황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맞으셨고요. 사람들이 침뱉고요. 그렇게 끌려와서 온몸이 아픈 상태예요. 우리는 공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영화를 본다던가, 무서운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서운 곳을 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입부터 풀립니다. 계속 혼자 중얼거려요. 계속 혼잣말을 하고요. 고문을 당할 때 입을 다문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만큼의 엄청나게 큰 결의가 있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데 사실 빌라도는 고난을 할 사람이 아니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할 당시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기를 표기하는 방식이 우리처럼 2021년 12월 19일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때, 빌라도의 때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여러분 죽음과 맞서는 것, 죽음과 맞서는 것. 사실 신앙, 믿음의 가장 큰 레벨은 이쯤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과 맞설 수 있는 믿음. 모든 기독교 정신은 그 기독교 정신의 기본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닮아보려고 하는데 죽음을 맞선다는 건 정말 어렵겠죠. 우리가 글로 읽으면 뭐 할 수 있겠는데? 뭐 하면 되지까지 거 할 수 있는데 당장에 내 나쁜 습관도 고치기 싫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래.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면서 습관에게도 맞서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죽음에도 맞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믿음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거 요리사가 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뭐부터 맞서야 할까요? 광어회부터 맞서야 하는 겁니다. 10kg도 들지 못하는데 20kg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기본부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이겨야 하는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나아가고 이길 수 있을까요? 단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이기는 상상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렇게 돼야 또 듣는 사람들도 감동이 있고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큰 걸 주셨다. 그럴 수 있겠죠. 운전을 하는데 나쁜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사고 안 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건 참 감사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번은 부딪히게 될 겁니다. 계속 작은 것부터 부딪히시면서 점점 단단해지시고 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제 연말 되니까 많고 정산할 것도 많고 또 내년이 오는 스트레스, 뭐 명절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등등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올 많은 일들 이전에 지금 우리가 작은 것부터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처럼 언젠가 우리도 죽음과도 맞설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의 레벨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급발진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27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나고 자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교와 반대의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를 사형시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애초에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고 유대교도 아닌 사람이니까요. 그럼 법대로 해야죠. 근데 유대교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고 이쪽에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형을 시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아니,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다는 게 사형 선고를 할 만큼의 죄목이 된다는 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라. 뭐 돈을 훔쳤다던가 사람을 죽였다던가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열심히 자기네 의견을 피력해봤지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그냥 사형시켜라. 자, 친구든 부부든 가족이든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지죠. 답답해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강한 쪽에서 어떻게 나오죠? 갑질을 하죠. 아, 그냥 해.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무논리로 막 나가게 커는 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까지 이어집니다. 24절을 보면 밀란이 일어나는 걸 보았다. 이 말은 단순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폭발해서 달려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가 느꼈다는 겁니다. 이제 폭력으로 이어지기 직전이에요. 24절부터 25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항상 이렇게 급발진이 화를 불러요. 저는 이 발언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 말이 유대인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전체의 발언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발언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던 이 급발진한 발언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최초의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누구죠?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정말 큰 일을 많이 공헌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요. 성경을 인수해서 서민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서민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라틴어라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만 읽었죠. 그래서 악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자꾸 만들어서 범죄에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시키면서 이 카톨릭의 만행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많이 파서했던 이 마틴 루터가 절대 해선 안 되는 급발진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이 발언을 두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했던 이 발언을 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고 화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고 제사는 몰수하고 유대교 서적은 다 태우고 회당은 불태워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반유대주의자가 되었어요. 그 외에도 흑역사가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야기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작이랑 성경에 대한 인쇄 정도만 언급하고 마는 거예요. 그 외에 흑역사들이 좀 많아요. 이런 발언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합니다. 악순환이에요. 당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너무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뿌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정착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떠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단언컨대 정말 교회는요. 교회만큼은 급발진 구역입니다. 금지 구역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어떤 것을 공론화해서는 안 돼요. 갑자기 아무 말이나 하고 함부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급하고 이런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으로 급발진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보면서 급발진하는 마틴 루터, 그 마틴 루터를 보면서 급발진하는 히틀러, 그 히틀러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급발진하는 유대인. 우리도 그렇게 자멸할 수 있습니다.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언제나 깊이 생각하시고 충분히 옳고 그름이 정리된 뒤에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 안에서만큼은 여기는 급발진 금지구역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하도 사람들이 급발진을 하고 400km로 질주하니까 결국 손 씻고 예수를 사형수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관례대로 26절에 이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진짜 고난은 이때부터죠. 28절부터 보시면 왕이나 입을 법한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번역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만 있던 왕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승관, 승리관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권위의 상징, 승리의 상징, 왕권의 상징인 면류관을 그 대신 완전 처참하게 가시면류관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왕의 홀이라고 해서 지팡이, 권력을 상징하는 보석 박힌 지팡이들이 있는데 그 대신 흐물흐물한 갈대를 쥐어줘요. 29절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 꼬라지 봐라 이게 왕이냐. 평안히 가시죠 폐하 맞으러. 벌겨벗겨진 상태에서 씻지도 못하고 침과 땀, 멍, 특히 채찍을 많이 맞아서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머리에 가시들로 가득한 관을 씌우고 망토 거적대기 하나 입힌 다음에 단단한 나무도 아닌 흐물흐물 한 갈대를 줘놨는데 이 꼬라지가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게 어떻게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미친 소리나 하는 너는 왕 코스프레 하는 놈이다. 라면서 지금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27장 30절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어서 때리기 시작해요. 머리를 쳤답니다. 단순하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요. 정말 아프고 정말 굴욕적인 일이죠. 이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장으로 올라가세요. 35절에 보시면 27장 35절에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7절부터 있습니다. 18절 읽어드리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그 비참하고 굴욕적이었던 순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사실 시편 22편 전부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예요. 다 읽어보고 나누면 참 좋겠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소원교회 시편 설교 5번째 순서에 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를 붙여요. 그러면 죄명이 붙어야 하지 않습니까? 살인범, 강간범, 도둑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죄목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사형사유가 유대인의 왕이라서 엄청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왕들은 우리를 버렸을지 모르고 우리를 이용해 먹느라 바쁠지 몰라도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비꼬기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못 내려오네. 남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잘도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은 구원을 못하는구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갈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파 사박다니 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잘못 들어요. 아,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 엘리 하니까. 그 뜻이 아닌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많은 뜻이 있겠지만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도 오해가 많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라고 곧이곧대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서 죽음은 하나님을 떠남을 의미합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죽음을 겪으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얻는 구원을 얻는 길을 그렇게 해서 열고 가시는 겁니다. 버리신 것처럼 떠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괴로운 능력과 실제 죽음을 예수님은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안 좋게 급발진할 때가 언제냐면 난 그런 사람인가 봐. 난 안 되나 봐. 이러면서 포기할 때요. 그만둬 버릴 때요. 그때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나 보다. 난 믿음이 안 생기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될 그릇인가 보다. 에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어딨어? 급발진이에요. 아주 급발진이에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문제 많고 잘 안 되는 그 순간이 전부인 줄 압니다. 다 끝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려운 일들 있으십니까? 지금 힘든 일들 있으신가요? 저도 이 힘든 일을 이번 주에 많이 겪고 굴욕적인 일도 많이 겪고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어제도 몇 번을 성격상 급발진을 할 뻔했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지 말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면서 넘어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 끝난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다 끝났겠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끝났죠. 3년 동안 수천 명을 끌고 다닌 버라이어티가 끝났다. 그냥 다 끝난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중에 제자들은 이제 더듬이 잘린 곤충 같았을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거고요. 무슨 정신을 있어야 할지 모를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이딴 인생이라는 게 너무 한탄스러운 그런 순간, 또 뭐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배달 어플을 열어서 주문하려는데 잔액 부족이 뜨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서러운 그렇게 힘든 순간 27장 50절부터 54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안 끝났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일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나아감은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내년도 주제곡이 나왔습니다. 이제 엊그제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주의 나라 위하여. 이제 1월 1일에 이제 또 예배 때 함께 들을 거고요. 또 1월 2일 주일 예배 폐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1년 동안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죽음과 맞서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끝난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곧 소원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것이고 이 길에 끝은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됐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일이 있다고 어떤 일에도 그만두지 마세요. 어렵다고 나를 놓아버리지 마시고요. 굴욕적인 순간 있겠죠. 힘든 순간 있을 겁니다. 언제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원교회 성도라면 나아갑시다. 결국 반전되고 뒤집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 다음 시나리오를 이어가고 계세요. 크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망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어떤 일에도 내 성격대로 급발진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도하심을 잘 따라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승리하는 마음과 승리하는